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연금술사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간호학과 윤순정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티아고의 여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핵심, 바로 자아의 신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나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순정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아의 신화를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젠 연금술사에 나왔던 5가지 핵심 장면을 좀 분석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첫 시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좀 중요하게 다룰 이 자아의 신화가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산티아고의 선택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핵심 장면은 바로 늙은 왕 멜키세덱과의 만남입니다. 첫 장면 무대는 바로 스페인의 타리파 광장이었는데요. 양치기 소년 하나가 벤치에 앉아 있죠. 이름은 산티아고. 그리고 그 앞에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자신을 살렘의 왕이라고 부르는 멜키세덱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멜키세덱을 노인보다 메신저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분은 산티아고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죠. 이미 마음속에 있던 길을 꺼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던지는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이 문장을 그냥 낭만적인 격언으로만 읽으면 절반밖에 읽지 못한 것과 같아요.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간절함은 우주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나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에는 깊은 상징이 둘 있어요. 하나는 바로 우림과 툼밈, 즉 그 검은 돌과 흰 돌, 이 흑석과 백석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정을 도와주는 돌이라고 멜키세덱이 건네준 거죠. 하지만 이 돌의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바로 판단을 외부에 맡기되 책임은 네가 진다. 자아 신화의 첫 번째 규칙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여기 양떼를 파는 결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었죠. 자기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던 것을 자기 손으로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아의 신화는 보태는 것이 아니라 종종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핵심 장면은 탕헤르와 크리스탈 가게로 꼽아봤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장면. 산티아고는 아프리카 탕헤르에 발을 디딘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사기를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것을 다 팔고 떠난 첫날,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산티아고가 위대한 이유는 이 순간 그가 자신을 어떻게 이름 짓는가에 있어요. 그는 자신을 막 바보라고 비하하지도 아니면 피해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말했냐? 나는 보물을 찾아가는 모험가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인생의 향방을 바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이름 붙인 대로,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티아고는 크리스탈 가게에서 1년을 일했어요.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1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산티아고가 진짜 모험가가 되기 위한 수련의 시간이라고요. 먼지 낀 크리스털 그릇들을 닦는 그의 손은 사실 자기 꿈의 표면을 닦고 있는 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행운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면 가혹한 시험이 우리를 진짜로 단련시킨다는 사실을요. 네, 다음은 오아시스와 파티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 번째 장면이 일어나는 곳은 알파이움 오아시스예요. 산티아고는 이곳에서 운명의 여인 파티마를 만나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가장 좀 까다로운 질문을 이렇게 던지곤 해요. 뭐냐면 사랑이 찾아왔다면 이 여행 중에 길을 멈춰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랑 앞에서 아무래도 자기 꿈 아니면 여행 아니면 이 길을 접고는 해요. 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니면 떠나면 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파티마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한 남자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떠나라고 말하죠. 이 장면은 사랑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 묶어두는 끈이 아니에요. 사랑은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도록 등을 밀어주는 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머무르게 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곁에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돕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을 작은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진 않은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또 어떠한 손이 되어주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연금술사와 함께한 사막횡단입니다. 산티아고는 여행 중에 이제 연금술사를 만나죠. 연금술사가 산티아고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마법이 아니에요. 그가 가르쳐 준 건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법이었어요.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닌가요? 사막 한복판에서 연금술사가 가르친 건 결국 자기 안을 듣는 것. 이것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짜 사막은 풍경이 아니라 침묵이라고요. 사람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일상인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자기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신화를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삶 속에서 작은 사막을 만드는 일이기도 해요. 하루 10분이라도 여러분 외부 소음을 끄고 자기 마음과 단둘이 마주 앉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것이 우리 사막입니다. 산티아고가 부족 전사들 앞에서 바람으로 변하는 기적의 장면은 제게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들어서는 순간으로 읽혀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가두는 건 한계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피라미드와 고향으로의 귀환입니다. 산티아고는 마침내 이집트 피라미드에 도착하죠. 그런데 막상 보물은 거기에 없었어요. 오히려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강도 대장이 비웃듯 말해요. 나도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다고. 그리고 스페인의 어느 낡은 교회 무화과나무 밑에 보물이 있다는 꿈이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꿈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 순간 산티아고는 깨닫게 돼요. 그 교회, 그 나무는 자기가 처음 떠나온 자리였으니까요.
그 장면은 제게 인생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를 알려줍니다. 보물은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면 그 자리는 그저 낡은 교회로만 보였을 거예요. 정말이지 인생은 자아의 신화를 살며 사는 자에게는 후한법이에요, 여러분. 피라미드는 산티아고에게 보물을 준 곳이 아닙니다. 피라미드는 그를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미 보물 위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아직 그 보물을 알아볼 만큼 우리가 변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이제 5가지 핵심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으니까 잠시 멈추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아의 신화. 이건 도대체 뭘까요? 여기 정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아의 신화는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 한 번에 완성되지도 않아요. 어, 고유한 소명이나 부름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리고 시도하고 실험하고, 결국 내 삶과 맞춰가는 살아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연금술사를 쓴 작가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앞 시간에도 했지만 바로 파울로 코엘료입니다. 이 코엘료는요, 어린 시절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그 꿈을 어, 병으로 보았어요. 치료해야 될 질병 말이에요. 음,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의 보수적이고 카톨릭 집안에서 자란 그에게 부모님은 이 작가라는 직업이 퍽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딱 굶어 죽기 좋은 직업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변호사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도 코엘료가 계속 글을 쓰겠다고 고집하자 부모님은요, 결국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17살부터 3차례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고, 그 안에서 전기 충격 치료까지 받았다고 작가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질병으로 진단받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의 꿈을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든지요. 음, 아무래도 깊은 상처가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엘료는 끝내 펜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88년 이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죠. 그 책이 바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연금술사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소설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음, 여러분 산티아고가 사막을 건너는 이야기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사실 코엘료 자신이 자기 인생의 사막을 건너온 이야기가 이 연금술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유명한 문구 있죠? 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너희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이 문장은요, 머리로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라 온몸으로 통과해 얻어낸 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아의 신화입니다. 주변이 모두 그건 병이야 라고 말해도 가족조차 그 부름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 안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죠. 오히려 억누를수록 더 깊어만 지죠. 여러분의 자아의 신화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보면 자아의 신화는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 부름.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안에서 차오르는 부름을 말해요. 코엘료가 정신병원에 갇혀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못한 그 힘,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멈추면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진짜 부름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징조예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메모 같은 거죠. 코엘류에게는 책 한 권, 또는 우연한 만남, 한 번의 여행이 모두 징조였어요. 징조는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요. 다만 알아보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의 언어입니다. 사물과 사건을 통해 들리는 무언의 말, 요걸 바로 세계의 언어예요. 사막의 모래도 광장의 노인도 오아시스의 바람도 모두 같은 언어로 말합니다. 그 언어를 듣는 귀가 열릴 때 세상은 갑자기 나에게 말 거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용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그래도 두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힘입니다. 코엘료가 정신병원을 나와 다시 펜을 든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용기인 거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가는 사람의 결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일치입니다. 내 안의 부름과 소명과 내 밖의 삶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지는 상태예요. 이것이 자아의 신화의 마지막 단계이죠. 머리가 원하는 것, 가슴이 원하는 것, 손이 하고 있는 일, 이 셋이 한 방향으로 쭉 정렬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느낍니다. 멜키세덱이 산티아고에게 건넨 한마디로 오늘의 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물로 이끄는 길이 있다. 이 말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길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그 길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약속입니다. 코엘료의 부모님이 그를 정신병원에 가두었어도 그의 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해도 그 길은 그대로 있었어요.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누가 부정해도 누가 가두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왜 우리는 자아의 신화를 잊는가예요. 왜 우리는 그 길을 자주 잊어버릴까요? 저는 이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 압력.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말들이 아무래도 자기 검열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에요. 실패하면 어쩌지? 이게 출발선조차 못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주죠. 익숙함은 참 부드럽지만 자라지 않는 부드러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타인의 시선이죠.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면 정작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조용한 도둑들이라고 불러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 마음의 가장 안쪽에 있던 부름을 천천히 가져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도둑들에게 내 것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은 산티아고의 선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티아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안전한 양치기, 또 하나는 미지의 여정. 저는 이 두 길의 차이를 한 줄로 표현하고 싶어요. 안전한 길은 하루를 지켜주고 미지의 길은 평생을 만들어준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미지의 여정이 위험한 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그리고 그 길은 누가 정해준 것인가요? 자아의 신화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아의 신화를 발견하기 위한 5단계를 좀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경청 단계예요. 시끄러운 세상의 음량을 잠시 줄이는 일이죠. 그리고 2단계는 탐색 단계예요. 음, 내가 느끼는 그런 끌림과 그리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길과 비슷한 일을 먼저 하고 있고 앞서 걷는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3단계는 시도 단계죠. 작게, 부담 없이 또는 빠르게 해보는 마이크로 테스트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확신이에요. 작은 성공이 모이고 모여, 아, 이게 내 길이겠구나 라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단계, 실천 단계에서는 더 이상 결심이 필요 없는 일상의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5단계를 한 사이클 돌리면 보통 2에서 4주 정도가 걸려요. 평생을 걸 만한 길, 요게 이제 4주 안에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아의 신화로 가는 길에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을 우리는 징조라고 부릅니다. 이 징조는 4가지 모습으로 찾아와요. 반복되는 상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슷한 주제라든지 비슷한 사람이 자꾸 등장하죠. 그리고 우연한 만남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적시에 누군가가 나타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끌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성과, 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징조는 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 돼요. 하지만 적어둔 일은, 그러니까 기록해둔 일은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보일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르던 것을 운명이라고 다시 부르게 됩니다. 자아의 신화는 사막에만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사례로 옮겨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의 신화가 돼요. 첫 번째, 진로에서는 안정된 자리에서 의미가 큰 자리로 옮겨가는 이런 소리 없는 이직이 자아의 신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 나를 계속 희생하고 없애고 줄이던 관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가는 변화가 자아의 신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작에서는 혼자 적던 글을 세상에 한번 내보이는 그 작은 공개가 바로 자아의 신화가 됩니다. 또 창업에서는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첫 고객 한 명에게 검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자아의 신화입니다. 자아의 신화는 산티아고처럼 사막을 건너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식탁 위에서, 오늘의 책상 위에서도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 슬라이드는 자아의 신화와 사회적 기대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제가 VS라고 써놓긴 했지만 절대 이 둘은 적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살펴보면 왼편은 자아의 신화, 오른쪽은 사회적 기대인데요. 출발점부터가 다르죠. 하나는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는 밖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기도 다르네요. 하나는 의미를, 하나는 인정을 쫓습니다. 그리고 지표도 달라요. 하나는 에너지로, 하나는 평판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시험지가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둘이 만나는 자리를 설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교차 영역이라고 불러요. 여기 교차 영역이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이 셋이 만나는 그 작은 교차점. 거기에 우리 시대의 자아 신화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균형은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짧은 우화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현자에게 묻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현자는 기름 2방울이 담긴 숟가락을 청년의 손에 쥐어주며 저택을 둘러보고 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름만 보느라 저택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돼요. 두 번째는 저택의 아름다움에 취해 기름을 잃어버립니다. 그제야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비밀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동시에 숟가락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다. 저는 이 우화를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저택은 우리 꿈이고 기름 2방울은 우리의 오늘이라고요. 꿈만 보면 오늘이 흘러내리고 오늘만 보면 꿈을 놓쳐요. 자아의 신화를 따른다는 건 두 손을 다 챙기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마음에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나만의 자아의 신화는 무엇입니까?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정답이 너무 빨리 떠오르는 사람은 그 답이 진짜 자기 답인지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게 좋아요. 자아의 신화는 어릴 때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무엇 앞에서 시간이 사라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라면서 익숙함이라든지 두려움, 타인의 시선 속에 그 답을 묻어두었죠. 오늘 댁에 가시면 조용한 시간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래요. 내가 오랫동안 외면했지만 사실은 계속 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요. 이 질문 앞에 정직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자아의 신화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아의 신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아의 신화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 목소리를 따라 떠나는 여정, 인간의 영원한 이야기인 영웅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